방금 읽은 요한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스승이 부활한 날에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스승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문을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사를 전합니다. 에이레네 휘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2번 반복한 이 인사는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걷어낼 평화의 인사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손쉽게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에 있는 삶일수록 좀처럼 평화는 경험되기 힘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 창자국, 그 자국에서 피어난 평화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고난의 삶에 도리어 깊디 깊은 평화가 피어오른다. 이런 무언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평화를 얻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에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지어갑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예수의 삶 속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분리시키지 않았고 하늘의 사랑 아가페를 당신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종교나 문화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열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를 따른 것입니다. 예수가 사랑한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종교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이 찍은 사람들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천민이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은 그리스의 귀족주의와도 달랐고 그가 가르쳤었던 것은 보편적인 인류예요. 율법주의와는 다른 진정한 종교의 자유정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모든 차별과 장벽을 없애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노예들의 고통에 기초한 자유민들끼리의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랑이란 율법을 지키는 동료 유대인들과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율법에 저촉되면 살려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교도로 조롱받던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의 대명사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달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 정신을 이어가며 우리에게 많은 편지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정신이 오늘 서신서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이 자리에 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받는 제자들의 경험담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땅과 땅이 막힌 담을 허물면서 서로 이어지는, 그래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새로운 세계를 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아침,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었을 때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다음에는 불길이 일어날 때 갈라지는 것과 같은 불의 혀가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의 아침에 벌어진 현상인데요, 이 현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볼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불처럼 갈라진 혀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에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한 방언입니다. 성서 원문을 보면 이 혀라고 하는 단어와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3절에서는 혀로 번역되어 있고 4절에서는 방언,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하늘의 글로사가 각 사람들에게 내려앉자 각 사람들이 글로사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받아서 그 하늘의 말씀을 하는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영과 땅의 사람이 이어진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 아침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어지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 성령 강림절의 이 체험담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대목에 주목합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한 것은 글로사,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5개의 지방으로 대표되어지는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 지방의 말로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령 강림절 사건 때 놀라운 대목이라고 말하며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의 핵심은 이 서로 각기 다른 말, 이것은 글로스하고는 다릅니다. 디알렉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리는 자기 지방의 말, 디알렉토로 우리가 다르게 듣고 있으니 이게 어쩐 일인가? 중요한 것은 글로사를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글로사, 하늘의 말씀을 말했더니 디알렉토로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이 주는 교훈을 오해하게 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종교 현상에 현혹되어서 알맹이보다는 껍데기에 관심을 가진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그 종교적인 엑스타시 속에서 환상과 방언에 치중하는 종교적 형식주의가 범람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행위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고 연습해서라도 내가 방언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교적 욕망이라는 것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혀를 수술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종교의 보편적인 경험 가운데 방언이 있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말로 열띤 발언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광과 몰입 상태, 그 행위가 대부분의 종교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서가 주목하는 것은 그 현상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사건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린 글로사를 말했을 때 서로 각자의 디알렉토로 알아듣는 소통의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도로 본다면 따라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바벨탑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 언어가 갈라지고 서로가 분열하게 되었었던 이 사건을 치유한 이야기로 읽혀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지 종교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언어 글로사가 그들의 귀에 들렸을 때 그들이 들은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기를 탐하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나 헬라어가 아니라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각 나라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진 놀라움은 제국의 방송국에서는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은 데 있습니다.
7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갈릴리는 식민지 변방, 수탈의 땅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국의 한복판에서 제국의 언어에 포섭되지 않고 각 나라의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들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민족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들리게 되고 보이지 않던 세계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사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언어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놀라움을 보고 말하길, 야,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정작 조롱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점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해명에 나섭니다. 예언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한 것은 요엘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영이 부어지면 아들들만이 아니라 딸도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자유민들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도 차별 없이 모두 그 하늘의 영을 받을 것이라는 위대한 평등 세상에 관한 하늘의 약속을 전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의 말로 한다면 우리랑 함께 거주하는 떠돌이 난민도, 외국인 노동자도, 성소수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행진에 거룩한 영을 입고 나아가는 이 행진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하늘의 선언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순절 사건의 참된 의미라고 봅니다. 로마가 심어놓은 차별과 공포, 그 세계를 움직이는 욕망과 지배의 질서와는 다른 세계를 꿈꾸었었던 믿음의 공동체,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죠. 성서가 말하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역사의 화산맥을 타고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 창조를 해 나아가십니다. 역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존재했던 것처럼 쉽게 오지 않습니다. 또한 하늘의 약속을 안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리가 진실할수록 가혹합니다. 황량한 광야길로 나선 그 출애굽의 해방 민족이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말하면서 시험당한 것처럼 우리 시대도 광야를 살아가며 수많은 절망과 유혹에 시달리는 삶을 반복합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엘의 예언처럼 해가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세계, 그 세계는 요엘의 시대 때부터 3000년이 되도록 반복됩니다. 강대국의 머리를 조아리고 동족을 향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우리 시대, 이 시대에서는 낮의 진리가 조롱당하고 밤의 진리가 살육당합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 기적 속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진 세계에서 서로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다라고 떠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준 교훈입니다. 세계가 갈라지는 이유는 저마다의 능력을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 재능과 은사에 매몰되어서 자아도취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준 교훈은 이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적인 기계적 평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할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한 세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신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성령의 공동체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한국 민중신학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스리랑카 출신인데요. 현재는 영국 더블린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주드 페르난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발표한 것은 스리랑카의 위대한 두 신학자의 기본 신학 사상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다시 요약해서 만든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해방신학이 무엇이냐는 건데 섬김의 신비주의로서 해방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해방신학을 그는 섬김의 신비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소개한 두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은 저에게도 깊은 영향을 준 가톨릭 신부 알로이스 피어리스 선생님입니다. 피어리스 신부는 스리랑카에 살면서 복잡한 갈등 구조 속에 예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색했습니다. 그가 살아간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의 현실만큼 복잡하고 중충적인 구조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엘리트들이 억압할 때 대부분 가난한 불교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류민족, 싱할라족, 이들이 당하는 엘리트들로부터 가난한 불교도들이 당하는 이 경제적인 억압의 체제가 하나가 있는 반면에 전 민족의 75%를 차지하는 이 싱할라족, 이 북부에 있는 타밀족들,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민족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이 타밀족을 구성하는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종교 간의 갈등까지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속에서 그렇다면 예수의 길은 어떻게 찾느냐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 그는 이런 중증적인 억압과 차별의 세계 속에서 아시아의 해방의 길이 무언지를 말하는데 그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아시아의 기독교회는 아시아의 수많은 종교들의 지혜를 우리의 몸을 담가야 할 요단강으로 삼고 그 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고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졌듯이 오늘의 기독교회는 아시아인이 당하는 그 가난과 고난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갈보리 언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죠. 저에게 그 가르침은 성령의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삶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 예배당에서 펼쳐갈 선교도 그렇게 포용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예수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혼돈과 고통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평화를 지켜가야겠습니다. 예수가 전한 평화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주심으로써만 회복시킬 수 있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동행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안고 있을 때 그때에야 가능하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신앙인이 구하는 참된 평화는 우리가 얻길 원하는 성공이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광야의 삶도 그렇다면 단지 인내의 기간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빛이 비치듯이
거룩한 생명의 영이 고통스러움과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역사에 임하는 것을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령 강림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 경험이 성령 강림제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